예, 잘 시켰습니까? 이제 3교시, 4교시 우리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회가 로마 제국 지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요, 의사인 누가가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땅끝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왔다 갔다 많이 하셨죠. 사마리아도 가시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의 틀은 인간인 예수님이 땅끝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의 인도 안에 갔던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리즈 연속으로 만들었는 이 사도행전은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역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땅끝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왔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이런 역순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자, 1장과 7장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형성이고 주로 유대인을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베드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흩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전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제 특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땅끝은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이 책에서는 5차 전도여행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3차만 하는데 왜 5차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요. 로마까지 가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를 가게 됩니다. 1장에서 7장은 7년,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대략 10년,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대략 20년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만나게 되었고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와 안진뱅이와 그 다음에 감옥이 풀려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다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용서 못합니다. 어느 거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전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얘기하면서 로마였던 고넬료가 베드로와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만나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자, 예루살렘 때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 박해가 일어나서 쭉쭉쭉쭉 이제 빌립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죠.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의 주요 배경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 지방이고요. 여기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셀로쿠스의 수도였던 안디옥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그 유명한 70인역이 번역이 된 곳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밀레도도 있네요. 여기 밤빌리아 버거 같은 경우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도망을 쳐버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되게 싸우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땅끝까지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 이 책에서는 4차, 5차도 있다고 했고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이제 서신서의 이제 개수이기도 하죠.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안디옥 중요하죠. 예루살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뭐 수많은 지역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끝이 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 멜리데가 이제 배가 마지막 3차 전도행 때 배가 난파됐을 때 이 멜리데 섬이 이쪽에 있는데 몰타 섬에서 가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바울의 1차에서 5차 선교 전도여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인도에서 살라미 항구를 통해 수도였던 바보를 갔다가 이제 버가를 가게 되고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탈리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을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쭉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오면서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마가 때문에 대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살라미와 바보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줍시다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습 여행이었어요. 다시 교회들을 세우는 여행이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원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아탈리아 버가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마 전쟁과 군대들이 이동하고 하면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유럽 지역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완전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들어와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의 항구를 지나서 빌립보,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 이쪽 북쪽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그리스 지역의 이제 아카야 지방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중간에 아덴에 들렀다가 고린도의 수도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특별히 잠깐 들렀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제발 여기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에베소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만 거의 3년을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3차 여행은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를 중심으로 설교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전도의 여행의 그런 경로로 이렇게 가지만은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자거든요. 배신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체험을 하고 교회가 엄청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도망쳤다가 원래 이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항구로 가려고 했다가 여기서도 실패하게 되고 다시 위로 또 올라와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하였죠. 자, 그 다음 이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정확하게는 로마로 압송당하는 여정이죠. 로마로 압송당하는 여정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다음에 하도 혼란이 일어나니까 원래 총독부가 이 사도 바울을 고문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은 더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의 총독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야기예요. 잡아 가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걸 보고 괜히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인데 그렇다고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죽일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2년이 넘게 가이사랴에 계속 구금이 됐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거의 한 100명이 넘는 군인을 데리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몰타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아시다시피 황제는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갇히는데, 2년 동안 갇혔지만 가택연금이지만은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책에서는 5차 전도행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당연히 죄목이 없으니까 잡아 가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 후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보면요, 로마에서 이제 압송당했다가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 지방에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바나로 갔다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네로가 그때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희생양으로 기독교인을 뽑잖아요. 정치적 희생양으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학살할 때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5차 선교 여행이고요. 자, 이렇게 책에서는 이제 3차까지가 아니라 4차, 5차까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요.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보시면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를 두 지방으로 나누거든요. 북부를 마케도니아 지방이라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세의 데살로니가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테네가 수도가 아니라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바로 이렇게 수도였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에베소도 수도고 고린도도 수도고 데살로니가도 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순으로 한번 성경 잠깐 볼까요?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여정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종결이 시작됩니다. 그때 1차 때 아마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뭐 아직 AD, BC 이런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문체와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요한계시록. 길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대충 10마리가 이제 잡힐 겁니다.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바로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도들의 편지. 그래서 총 두 개의 편지로 나뉜다라는 생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바울의 편지 13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제일 긴 성경들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다 10장쯤 돼가지고 엄청 길죠.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리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다가 세 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서신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갈라디아서입니다. 보면은 주요 교리서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초기 서신이라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내용인데 되게 짧게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초기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목회는 말 그대로 목사님들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아들이면서 영적인 후계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쓰인 성경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벌써 9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4권은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가셨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다 거의 다 동시기에 써가지고 한꺼번에 전달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또한 세트 서신이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신약 서신 아마 신약 계열을 공부하실 때 확실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4개로 살펴보면 13권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오죠?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다음 주요 교리서인 긴 성경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다음에 목회 서신 3개, 디모데전서, 디도서. 자, 물론 배열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열 자체는 아마 길이 순서대로 또 전통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주요 내용은 뭐 개인 구원, 유형교회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인 일반 서신서들입니다. 일반 서신서 8권이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알 거는 5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후서 2권이 들어가 있고 요한 1, 2, 3서 3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8권이지만 실제로는 5권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교에 전통한 사람들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얘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얘기. 자, 그 밖에 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진 유다가 썼습니다. 요한서랑 상당히 좀 야고보서랑 요한서랑 상당히 비슷한, 그리고 베드로 후서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뭐 크게 이렇게 5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내용이 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이제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게 되죠. 자, 일반 서신서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 서신서도 썼고요. 마지막 계시록도 이렇게 쓰게 되었죠. 자, 주로 배경은요, 반모섬 바로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어디라 했죠? 에베소라고 했죠. 자, 에베소 다음으로 이제 큰 도시인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7인이 또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전의 혼란, 그리고 생명 열매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천년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다 요충지였던 그 지역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뭐 길게 설명하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지만 짧게 이것만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면서 정말 장차 있을 이제 미래의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자를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서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자.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마지막 교리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처음 왔다.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 이후에 재림이 있을 때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영화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안에 영화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영화와 영적인 영화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육적인 영화를 통하여서 완벽한 영화의 삶을, 그렇게 완벽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궁극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4주차 신약 파노라마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와 당시 정세, 갈릴리 예루살렘 지도, 사도행전 때 선교 지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들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욱더 풍성하게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정말로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